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경배하며 또 주의 뜻을 기다리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권면하실 때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또 순종하며 받는 겸허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주로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한마디 합시다.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메시지, 가장 중요한 그 진리가 그 속에 잠겨 있습니다. 17절은 가장 이 성경 해석에 있어 난해 구절 중에 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적절한 해석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을 소개하면서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가 숨겼으면 가르쳐 주시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여 그 부르심에 참 그 친근한 임의 귀에 익었던 그 음성을 듣고 감격한 나머지에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냉정한 태도로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난 것을 전하고 이제 내가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나를 만지지 말라.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얼마나 그 기쁜 나머지 자기를 잃고 감격스러운 그러한 이와 같은 태도로 예수님을 만지려니까 아주 냉정하게 만지지 마라. 그 만지지 마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두 번째 해석은 만지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 뜻과 더불어 거기에 포함된 두 번째 뜻이 무엇이냐. 세 번째, 내가 살아난 것을 전하라.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의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마를 보고 만져보라 그랬어요. 그건 또 만져보라. 내 손도 만져보고 발도 만져보라 이랬지요. 또 마태복음 28장 9절에는 보면 여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더라. 그 붙들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39절에는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나니라. 만져보라. 이랬습니다. 예수님 그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 제자들이 귀신을 보는가 싶어가지고 모두 뒤로 물러가는데 귀신은 뼈도 없고 살도 없다. 만져보라. 뼈도 있고 살도 있다. 그러시면서 만지라 그랬어요.
그래 만지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첫 부활하신 첫 메시지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아주 냉정한 그런 태도로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왜 다른 사람은 만지지 말았고 하시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만지라고 하셨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그 해석의 가장 이 본문 해석을 가까이, 아니 그 자체를 해석하고 있는 듯, 지금까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사계였던 것을 신령한 교제를 위한 진리를 깨우치는 말씀이다. 신령한 교제를 위한 진리를 깨우치는 말씀이다. 고린도후서 1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만지지 마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육신과 함께 계셨을 때에, 부활하지 아니했을 때에 사도들과 교제하시고 또 성도들과 교제했던 그런 육신적인 그런 교제는 끝났다는 게, 이제는 새로운 교제, 우리 사도신경 고백 있지요. 성령을 믿사오며, 받합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새로운 교제, 전혀 차원이 다른 교제,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그 교제 가운데에 죄가 사해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만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귀는 데에 중요한 그런 진리가 거기에 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만지지 마라. 이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공생애 중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동생과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그 중에 그 사이를 아는 아마 동네 사람이겠지. 예수님 보고 선생님이여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내 동생이 누군데, 내 동생이 누구며 내 어머니가 누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동생이요 내 누이요 내 어머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혈통적으로는 끝나는 게, 그러므로 이 교제가 만나면서 나누어진다는, 만지지 말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나누어지면서 다시금 만나는 진리를 말하는 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만남이 끝나고 믿음으로, 받아시오.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우리 의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교제하는 거지. 믿음으로 예수를 알아지는 거지.
육체적으로 예수를 아는 시대는 끝났다는 게 그 중요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화 그러잖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기를 원하지. 그러나 그 잘 안 믿어요. 아버지가 안 믿어요. 어머니가 믿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나눠진다 이깁니다. 영원히 나눠질 수 있다 이깁니다.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당 간다 이게. 공포 입은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지상에 있는 동생 5사람을 염려를 했는 게. 그렇지만은 다시는 만날 수가 없어요.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 게. 어떤 교회 학생이 예수를 믿고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거 보고 걱정을 했는 게. 아버지 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했지만도 막무가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 해도 그만 자기 방에 들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방문을 못으로 차박아쁘고 금식을 했는 길. 안 믿는 사람은요, 굶으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는 40일도 굶지만도 은혜가 이마마. 그래 아들이 굶는 말 듣고 깜짝 놀리 저놈의 자식 누구 죽이려고 직하노시 이랬지만은 그놈의 자식 죽든지 살든지 내빌두라고 했지만은 하루 종일 굶지. 이틀 굶으니 어머니는 가가 야야 문 좀 열어라. 절대 아니야.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작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 안 연다 하는 게. 아버지 지옥 가는 거 보고 아들만 천당에 달랑 앉아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 그러니 절대로 문 안 열겠다 하니까 영감 보고 말해. 아이고 여보 안 갈 값이라도 헛보라도 간다고 말아서 죽겠구만. 그래가지고 살쯤 내가 금식을 또 하고 있는데 야야 내가 아버지 믿는다 간다. 목사님을 모시와가지고, 이건 남산교에서 대진 얘기래. 목사님을 모시와가지고 내 앞에서 믿는다고, 그래가 교회에 등록하는 거 보면 내가 문을 열겠다고 하고, 더 배가 고프이 더 죽는 시간, 목이 마한 소리를 하니까 기가 막히는 길이. 그래가 목사님, 이문주 목사님 모시와가지고 옛날 이문주 목사님. 그래가 등록하고 문을 척 열어가지고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 만지지 마라. 그 뜻은 이상더 혈통적으로 관계를 맺는 시기는 끝났다 하는 게. 예수의 부활은 그런 뜻이에요. 그 첫 메시지인 게. 그러므로 로마인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받아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죄의 몸은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사나니라.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를 만나면은 내가 죄에서 죽어버려요. 죄와 더불어 교제하는 거 끝나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혹은 죄의 몸은 죽고 받아시오. 옛사람은 죽고 죄의 몸은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사나니라. 그 메시지예요. 날 만지지 마라. 나를 육신적으로 이해하지 마라. 취객, 술친구, 그거는 이 땅 위에서 사귀고 만나다가 죽으면 끝나고 다시는 만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나는 것은 죄의 몸은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 다시금 사는 영원한 삶. 한번 합시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교제, 이 신령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인 스피리추얼 펠로십, 이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은 첫 메시지에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마라.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시기는 끝났다. 나누어지면서 두 번째로 만남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나누어지면서 이 진리가 이해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누어집니다. 육신의 정으로는 나누어지면서 영으로 만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한번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조금 있다가 나를 보겠다.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첫째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있을 곳 예비에 대한 예수님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면 있을 곳 예비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약속은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려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같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받아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너희에게 오리라. 이 진리를 체험해 본 사람은 안다. 예. 우리가 예수 믿는데 성령을 많이 하는 것도 귀하고 신학적으로 어떻고 하는 것도 귀하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만남의 진리다. 예수는 죽어서 끝나는 무덤 속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상한 분입니다. 올라가시면서 동시에 강림하시는 거. 한번 합시다. 올라가시면서 성천하시면서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아가서는 시로서 읊었지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고. 내 머리는 이슬이 젖었고 내 머리털은 밤이슬이 가득하였도 하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받아시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예수님 우리를 문 두드리요. 양심의 문을 두드리고 신앙의 문을. 오늘도 여러분 중에 교회 안 오고 어디 딴 데 가려고 한 사람이 있지 들어. 그러니 여러분 심령에 누가 왔잖아. 누가 왔지? 누가 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마음대로 교회에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알겠어요?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화가 풍부치 못해가 했던 말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옛날에 저 남부교회에 있었던 얘기 하나예요. 직조공장 회사 사장이 불교 믿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 예수를 믿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 가정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장되는 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친척들이 종교를 바꾸면 망한다 하는데 우리 망하기를 기다리는 친척들이 있어요. 그런데 망할 징조가 하나 생겼다 하는 게 그게 뭐냐 하겠네. 자기 부인이 아기를 가졌는데 예. 그런데 아기 집을 집었는데요. 아기 집 바깥에서 아기가 생겼다면 뭐 그거 이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 아기가 자고 얼마나 아기가 생기고 싶으면 아기가 그 뱃속에서 아기 집 바깥에서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은 몸이 도라마통 같은 게 그래 뚱뚱해가지고 대구 시내에 산부인과 이사에게 가가지고 진단해보니 전부 다 이사가 뒤로 벌렁 낮아버리고 자신 없다 하네.
자신은. 그래, 불교 믿다가 된 사람이로는 나를 불러가, 목사님요, 이거 왜 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한 물어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부터 점쟁이 때 묻듯이 말이 묻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한 물어보겠습니다. 죽겠는가 살겠는가 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보겠다는 말을 물어보겠다 했는지. 그래, 참말로 하나님이 물어봤잖아.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런 사건이 생기면. 그래, 밤새도록 말이 앉아가지고 며칠을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와, 여러분도 기도하는데, 보통 기도하면 여러분은 마음은 교회화가 있는데, 기도하면 마음은 저 거리에 나가 보이고, 직장에 가 보이고, 학교에 가 보이고, 부엌에 가 보이잖아. 그 옳은 기도가 아니지. 옳은 기도는 거기 딱 정리가 된 때가 있어요. 딱 마음이 모이는 시간에 그때 응답이 와요. 그래 딱 모이는데 환상을 받는 게, 환상은 예수님을 배웠는 게,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서 걸어 나오세요. 걸어 나오시는데, 나오시는 무렵에 제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바위 밑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더라고. 활활 타오르는데, 바위 그 불 속에 손이 하나 덥석 나와가지고 올라올랐고 허우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 이 사람이 누굽니까? 두 손 가지고 올라와도 못 올라오는데 이 한 손가 위에 올라오겠습니까? 거물이 여기에 달랐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교회에서 걸어 나가지고 바위 위에 서시더니 나를 하면서 보시면서 손을 잡고 번쩍 들어가 앉는데, 그 부인이라, 어린애라. 그래, 피투성이가 됐는데 안고 교회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염려하지 마라. 그 이하의 거는 뭐 얘기할 거 없고, 어쨌건 애기도 살고 산모도 건강하게 순산을 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이문이 하나 생기는가 하면, 이야, 내가 예수님을 배웠다. 이 송구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배웠다. 그때가 밤 1시인지 몇 시인지 모르지만은 밤중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많을 끼다. 그 1시에 이 지구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많이 있을 끼인데, 예수님은 한 분뿐인데 예수님이 여러 수천 개 되고 만 개도 되고 1억 개도 되는가? 그게 이문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다 중생한 사람 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오늘도 2,000명 이상 되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봐세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버리움 바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상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념이 내 마음에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마음에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분인데 2,000명, 3,000명 됩니까? 예수님이 오늘 남한에 우리 1,200만 성도는 1,200만 개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거 어째서 그렇게 되는가? 그 이치를, 그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한데 그때 무엇이 나왔는가 하면 텔레비가 나왔어요. 진리를, 어떤 거는 추석을 봐도 변변치 않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디디. 그때 처음 텔레비가 나왔는데, 텔레비 하나 사가지고 아이들도 보지 어른도 보잖아요. 그때 그 텔레비의 연속극 무엇이 나왔지? 내가 자주 말해. 그래가지고 그걸 보다가, 아, 그거다. 태연실 씨 한 사람 아닙니까?
태연실 씨의 한 사람 저 서울의 MBC 스타디움에서 연극을 하는데 텔레비가 있는 집에는 전부 태연실 씨 다 보이게. 보이지? 안 보이나? 그러니까 20세기 과학 문명의 그 굉장한 인류, 나는 텔레비가 참 신기하다. 이 텔레비가. 이 공중에 말입니다. 에디손이 축음기를 연구해놓고 나서 벌벌 떨었단 말 있잖아요. 아, 이 우주는 축음기다. 우리 한 말이 참 녹음되어 있다는 게요. 그분 용어로 빌으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 전파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 갖다 대면 다 보이는 길. 그 태연실 씨가 혼자뿐인데 텔레비의 전기의 조화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좌우간 출력이 가는 곳에는 다 보였다. 신비. 내가 아버지께 간다. 가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면서 내가 성천하면서 동시에 강림하겠다. 그 지들이 이해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으면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알겠지. 내가 한 번만 했는 게 아닌데 여러 수십 번 했는지 모르는데 그 못 알아들으면 체험은 못 해도 알아는 들어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로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열심으로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저에게 들어가고 저는 내 안에 있고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가시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믿는 성도와 더불어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난지지 말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육신적으로 사귀는 것은 끝났다는 게 영적으로 신앙으로 영교하는 거, 사귀는 거, 이 교제는 영생에 이어지는 교제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귐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그 진리를 계시하시고 그 말씀은 마리아의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노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어거스틴의 말씀을 빌린 것 같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본질상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만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고 그분의 은혜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중보자로서 은혜로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한번 합시다.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내 형제에게 말하라 이 말씀이 그 뜻이 무슨 내가 먼저 간다 이 뜻이에요. 내가 먼저 가서 장차 너희도 내 있는 곳에 다리로 오겠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 이하의 말씀. 너희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며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겠도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받아시오.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으나 장차는 따라오리로다. 그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그 일에 대해 가지고 내가 먼저 간다 이 뜻이에요. 가면 너희 아버지 그분은 내 아버지에게로 간다. 너희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으로 가면은 장차 너희도 내 뒤를 따라서 올라올 줄을 믿는다.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지면서 영적으로는 다시금 만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육적으로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축복받고 예수 잘 믿고 병 낫고 그것도 귀한 거지. 그러나 예수 믿고 병 안 났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잘 안 살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와 영교되는 코이노니아, 신령한 사귐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육이 망하지 않습니다. 영이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뜻에서 말씀하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먼저 간다. 먼저 가서 동시에 너희도 내 있는 곳으로 장차 오겠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일러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시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길을 열기 위해서 올라간다 이 말이 길 닦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길 닦기 위해서 올라간다. 가놓고 길이 열리면 너희들도 가서 있을 곳 예비하면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리라. 다음에는 한 가지 중요한 말이 있어요.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지만은 은혜로운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내 이름으로 받아시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리라. 기도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방위감각. 물론 천국에 계시지만은 이 땅 위에 동쪽에 계십니까? 서쪽에 계십니까? 북쪽에 계십니까? 중앙통에 계십니까? 계시는 곳은 기도하는 곳에 주님은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예수님이 날 만지지 마라. 육으로 교제하는 것은 끝났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신령한 교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예수님 부활하셨도다.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이 말씀은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기 위함이라. 오늘 적용해가 말씀해봅니다. 이 김덕신 목사가 자기 철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데올로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 부활을 통해 부활의 진리를 전함으로 여러분과 서로 사귀는 게 이 강단에서 나는 강단에 좀 높은 데서가 미안합니다만은 강단에 서고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마다 말씀의 교제 아닙니까? 이 신령한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술 한 잔 놓고 교제하지만은 우리는 성도는 한 주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중간에 두고 성도가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는 게요. 한번 합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너희와 나와 사귐이 있어 이는 갑자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기 위함이라. 참 이상한 게 여러분 이 설교라는 거 이상합니다. 내가 설교학을 20년 이상 가르치지만 설교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은혜 받았다 하지. 그거는 성령으로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회개가 되어지고 죄를 깨닫게 되고 중생을 하게 되고 그런 이와 같은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웃에게 뭐 어려운 말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예수 믿으라 하면 누가 거기에 같이 해요? 누가 오는 게요? 예수님이 같이 해요. 성령이 같이 하는 게 아닙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믿도록 할 사람 내 말이 위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믿게 하는 게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그게 이웃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아닙니까? 이웃 사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와 나와 서로 사귐이 있어 이는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기 위함이라. 그런 이와 같은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만지지 마라. 그러나 만져봐라. 이런 역설적인 진리지만은 그 속에 이런 기독교의 깊은 부활의 진리를 함축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더불어 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모시고 안 살면 그거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살피라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또 만남의 기쁨이 깊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은 성령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여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같이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은혜와 주의 진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또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영생의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